9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무태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멀찌감치 띄우시고 그리고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바다 한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바다 한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 동료를 불러서 2배 가득이 배에 고기를 채워서 돌아오는 체험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태도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또 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입니다. 2006년 한 해에 불었던 바람 중에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재테크였습니다. 재테크 바람이 불었어요. 통장 쪼개기, 펀드, ELS, 변액연금 보험, 여러 가지의 내용의 재테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의 영혼은 재산이 증식되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찌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단히 영적인 재테크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베드로의 3가지의 신앙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베드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2배 가득 잡힌 고기를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나름대로 수고를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잠을 안 자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빈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빈손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2006년이 빈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신앙인에게는 좌절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빈손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빈손이라면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것은 정말 실패와 좌절이 아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빈손 들고 돌아오는 수고의 대가가 보이지 않는 허탄한 인생, 이것은 누구든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끔 그러한 빈손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손 가운데,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2006년이 빈손을 경험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단계는 2배에 가득 채워서 만선으로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의 단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베드로는 자기 배를 주님께 빌려드려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에는 고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배가 주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야 할 그 배에 주님이 서시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왔지만 무거운 마음의 상태가 씻겨져 내렸고, 그리고 그 더러운 마음이 다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나의 배를 내어드리는 인생의 모습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이 배를 끌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때는 깊은 데에는 고기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테랑이었어요. 주님은 전직은 목수고 현직은 백수 아닙니까? 주님이 의지하신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했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그의 동료인 요한을 불러서 2배 가득 채워진 고기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성공을 경험했는데 2006년을 살아온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제 경험상 틀립니다. 그것은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가 거부하였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일에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역사가 플러스 돼야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다 살고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 말씀이 내 생각에는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득한 축복을 경험하였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왜 물고기를 원했겠습니까? 다 먹으려고 원했겠어요?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2배 가득 채워서 고기를 잡아 돌아왔다면 베드로의 생각은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팔아서 싱싱할 때 팔아서 돈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씀해 보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이 말씀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의 모든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 그대로의 모든 것이에요. 자신의 직장이나 배나 가정이나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목적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나의 목적이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베드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조금까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때에도 빈손이었던 베드로는 주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도 그는 또한 빈손으로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도 빈손일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었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에도 나의 삶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봉급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과 모든 힘들을 쏟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의 방식과 나의 지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곧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2006년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처음 모습처럼 움켜쥐고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행복을 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세상이 보기엔 빈손인 인생 같지만 이 안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2배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2007년은 2배 가득 잡히는 고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방식, 나의 목적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므로 그것은 곧 빈손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세상을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큰 축복을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07년 베드로의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는 축복된 모습, 진정한 영적인 재테크를 잘하셔서 2007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는 정말 영적으로 내가 살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곧 자정이 되면 2007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빈손으로 시작한 내 인생,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2배 가득 잡힌 고기가 있다면 이제는 또한 그 방식마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목적이 바뀌는 인생으로 2007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